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로마서 7장 7절. 이 말씀에서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을 보고 바울이 율법을 폐하는 자다,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면 율법이 잘못된 것이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율법 자체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선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서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하셨죠. 즉 율법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행해야 할 선이 무엇인지 또 금해야 할 악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율법이 죄냐? 이 말씀에서 바울이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취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율법이 죄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게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사실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취한 것은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또 사람이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는 율법이 도리어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로마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는 율법 때문에 생성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 안에 있는 것도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다만 율법은 그 죄를 죄로 규정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는 이 말씀은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씀에서도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바울은 율법 중에 탐심을 경계하는 구절을 대표적으로 언급하십니다. 탐심이란 인간의 심성 속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고 실제적인 범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인간의 심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악한 동기도 죄라고 가르쳐 줌으로써 죄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인간 사이에서는 탐심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악한 동기조차 죄로 규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줌과 동시에 자신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절대 필요성을 알게 해준다는 면에서 의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사람은 죄를 죄로 알지 못했을 겁니다. 고로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니고 또 조금도 잘못이 없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도 거룩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단지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 뿐이에요. 이것은 마치 청진기가 사람의 병을 진단할 수는 있지만 고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남의 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을 부리는 것이 탐심입니다. 탐내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있음을 알게 해주기 위함이죠. 만일 탐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탐내지 말아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탐을 냅니다. 이거 만지지 마. 책장에 책이 많이 꽂혀 있는데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여기 있는 책을 다 보아도 되지만 이것만 보지 마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저 책을 한번 봐야지 하는 탐심이 올라오는 겁니다. 탐내지 말라 그러면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제일 마지막 계명입니다. 그러나 제일 작은 계명 같지만 사실 모든 계명을 범하는 동기가 이 탐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지만은 먹음직하고 보험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기 때문에 탐심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죠. 고로 모든 계명을 범하는 원인은 탐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탐심은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법이 강하면 죄를 안 지을 것 같지만 법이 아무리 강해도 그 법을 피해서 죄를 짓습니다. 법은 절대로 사람을 붙들어 매지 못하죠. 그래서 율법은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동시에 그 죄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율법에서 내면적인 죄인 탐심이 죄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탐심 자체가 죄인지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은 그 역할상 죄와 그 결과인 죽음을 알려주는 것일 뿐 율법 자체가 죄라든지 악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는 율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행하는 인간의 사악한 본성, 즉 금지된 것을 선한 것보다 더 행하고자 하는 본성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로 이런 뜻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로마서 7장 7절.